과수원을 하고 계신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그 과일을 제때가 아니라 조금 일찍 출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제때에 나온 과일보다 맛은 덜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비닐하우스 재배로 겨울에도 수박, 참외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철이 아닌데 맛볼 수 있다는 것 외에 제철에 나온 것과 그 맛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제때가 아닌 나온 과일을 철없는 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일은 뭐니 해도 제철에 나온 것이 제맛이지요. 사람에게도 제철이 있습니다. 그때에 맞는 언행과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사는 사람을 철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철이 없다는 말을 철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철부지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인 철하고 한자 있는 부지가 합성된 단어죠. 부지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철을 알지 못한다 하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대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쓰기도 합니다. 잘 사리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 그때 철부지하다. 또 철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린이 같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어린이같이 순수하고 천진무구할 때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린이처럼 유치하다 할 때도 어린이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는 이 두 단어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childlike 하면은 어린이같이 순진무구한, 정말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고요. childish 할 때는 또 유치한, 어린이처럼 참 지멋대로 하는 그것을 또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평생 철없는 인생을 살다간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그가 산 인생의 기록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교훈이 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사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삼손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소설, 영화로도 많이 그려진 인물이지요. 이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은 그의 드라마틱한 삶의 모습을 부각시켜서 굉장히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대단한 무용담을 들려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삼손의 삶의 모습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쉽게 이 사사기 말씀에서 삼손의 일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인생은 물론 드라마틱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철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그가 왜 이렇게 철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그 원인을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다시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철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며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먼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치를 망각한 것이죠.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결단해서 내가 나실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일찍 서원해서
결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내가 나아시린의 삶을 살겠다,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고, 종신토록 나아시린으로 사는 결단도 있습니다. 이 삼손은 그 부모님이 그렇게 결단해서 나아시린으로 들여진 사람입니다. 이 부모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한 지 오래됐어도 이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를 기다렸겠습니까? 또 그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부터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어머니부터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독주,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런 조건들이죠. 이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 삼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점점 커갈수록 정반대의 길을 갔던 것이죠. 물론 머리는 그대로 길렀습니다. 머리카락은 길러서 외향적으로는 나시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왔지만 이 나시린처럼 살지를 않아요. 지 멋대로 삽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고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했는데 지도자죠. 그 이치를 잘 지켜서 백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힘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 가히 기발합니다. 기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기묘해요. 아주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길 가다가 맨손으로 사자에 그냥 입을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여우끼리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가 횃불을 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 다 쓸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곡식들, 감람나무, 포도나무 다 살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가히 평범한 사람이 상상치 못할 일들을 막 혼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래서 백성들의 삶이, 블레셋의 앞제 밑에서 사는 백성들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자기의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행을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사에 갔습니다. 블레셋 지역인데요. 거기에 한 기생이 있어요. 또 기생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밤중에 그 집을 예워쌌어요. 잡아서 몰래 잠들었을 때 이제 들어가려고 이런 거죠. 그러나 그걸 또 감지하고 이 삼손이 일어나 가지고 그 가사의 성문 두 짝을 뽑습니다. 얼마나 육중한 거에서 성문인데, 그리고 문설주까지 다 뽑아요. 그걸 몽땅 짊어지고 산꼭대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을 처치했다 하는 기록은 남겠죠. 그러나 내가 민족을 위하여 내 몸 불사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몸 바치리라
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다 자기의 정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나실인 사사라는 지도자의 이치를 망각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 삼손이 여자에 많이 약해요. 여자를 얼마나 밝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땅히 지도자는 자기의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의 삶은 아니잖아요. 공동체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바라보겠어요. 또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닮아가겠어요. 그 이치가 중차대한데 그냥 자기의 정적대로 이곳저곳 가서 그렇게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여자가 등장하죠. 들릴라라는 유명한 여자입니다. 벌써 몇 번째 여자예요. 거기에 또 푹 빠진 거예요.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들릴라를 협박했겠죠. 빨리 너가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아내라. 그 괴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 알아내라.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릴라가 막 들고 볶고 난립니다.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또 그걸 거짓 정보를 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세 번째고 이번에 네 번째예요. 벌써 네 번째예요. 울고 불고 난리를 하니까 지금 벌써 두 번, 세 번 겪으면서 들릴라는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텐데, 웬만한 사람은 지금 다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밧줄로 묶어라, 새 밧줄로 묶어라, 뭐 이런 거 누가 묶은 줄 아세요? 들릴라가 묶어요. 들릴라가 잠든 사이에 들릴라 묶어서 소리쳐서 와보니까 이것을 다 끊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는 푹 빠져있지만 들릴라는 이 삼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그 블레셋 방백들이 은 1,100개씩 주겠다. 들릴라에게 약속이 된 거예요. 1,100 곱하기 방백 수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눈앞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들릴라에게 사랑 없어요. 웬만하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삼손은 눈멀었습니다. 그게 푹 빠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집착과 중독에 빠져보면 다른 게 안 보여요. 판단력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자기 정욕을 채우는 삶이었던 것이죠. 삼손 바로 앞에 사사가 압돈이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 두 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다. 아들이 40명, 한 여자에게 낳겠습니까? 이 압돈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에요. 철없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권력과 힘을 줬으면 백성을 위해서 철저히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부와 권력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70마리였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 40, 손자 30, 한 마리씩 줬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고급 승용차 한 대씩 다 뽑아준 거예요. 아니면 고급 오토바이 1000cc짜리 한 대씩 다 뽑아준 거예요. 까만 자켓 입고 머리에 스카프 두르고 부릉부릉 하면서 70명이 지나가 봐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세가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명예와 위치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썼단 말이죠. 자기 자랑거리로, 자기 과시로 썼단 말이죠. 이렇게 정신 나간 삶을 살았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40년 동안 호통을 또 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나타난 삼손은 그에 못지않아요.
아니, 더 심합니다. 이렇게 철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힘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라기세 턱뼈로 처단하는데 1000명을 죽였어요. 그냥 뭐 큰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에요. 나귀 턱뼈 가지고 무장한 군인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라밧 네히라고 붙입니다. 이게 뼈들의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턱뼈의 산, 그런 뜻이에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1000명이 한번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했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함부로 건들지 마. 난 내 멋대로 할 테니까 시비 걸지 마.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이렇게 나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1000명을 죽이고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싸움을 했겠죠. 목이 말랐습니다. 이제 꼬리를 내립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물 한 방울 없으면 죽는 인생이에요. 질그릇같이 깨어지는 인생이에요. 풀의 이슬같이 사라지는 인생인데 왜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물 마시고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능력과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과시,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될 때 삼손 압돈과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당했죠. 그의 말년도 참 비참하게 끝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독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사를레방, 그리고 나는 왕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힘위의 왕국을 건설했었으나 그 말로는 비참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터 위에 그의 나라가 세워졌다.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여 모든 인류가 그를 경배하며 수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죽으려 하고 있다. 그리스도 사랑만이 만족을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그 권력, 자기를 위해서 쓰는 자,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기 위해서 쓰는 자, 그들의 말로는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강구는 잘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잘 서게 해 주십시오가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되는 것은 잘 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된다 할 때는 뭐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이런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그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잘 서게 해 주십시오. 잘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요. 권력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옵니까? 건강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게 돼요. 그러나 잘 서지도 못했는데 세상의 것들이 채워진다 할 때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다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그의 말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잘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이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알아서 풍성케 해주신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삼손은 늘 혼자예요. 함께 하지 못했어요.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처치할 때도 혼자예요. 군사 동원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그랬어요. 성문짝 빼가는 것도 혼자 기생집에 들어가서 하다가 그 일 저지른 거예요. 여우도 혼자 한 거예요. 다 혼자입니다. 혼자. 지금도 혼자예요. 들리라 집에 가서 거기에 푹 빠져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혼자예요. 이 지도자라는 것은 물론 자기의 능력과 지혜 이것이 출중해야 됩니다만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소통.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독불장구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서로 힘을 합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삼손은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백성의 마음도 얻지 못해요. 그가 이제 나귀 특별로 이제 1000명을 처치하기 전의 일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삼손 한 명 처치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제일 이스라엘에 힘이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거든요. 유다 사람들을 회유해서 가서 제발 삼손을 넘기게 하면 너희들 편하게 해주겠다. 그동안 블레셋이 40년 동안 지금 압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너희들 편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 삼손에게 와요. 대표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3000명이 와요. 그 말은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그만하소. 당신 이렇게 넘겨주고 이 땅의 평화를 되찾는 게 좋지 않겠소. 백성을 위해서 당신은 한 몸 희생하면 되지 않겠소. 설득합니다. 그런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벌써 백성들은 이 삼손과 하나 되어서 블레셋에서 그 압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다 포기한 거예요. 지금 힘을 합해서 일어나도 블레셋을 당할까 말까 해요. 그러나 이 지도자라는 삼손과 백성들은 유리되어 있어요. 삼손을 잡아서 지도자를 바치려고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나 삼손이나 크게 다를 바 없어요.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염려하면서 한국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죠. 많은 문제가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각자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문제 앞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의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이런 찢음 없이 누구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삼손이나 유다의 백성들이나 50보 100보예요. 각자 마음을 합해서 서로가 힘을 합하여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때 가능성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리고 철없는 인생을 살자 그의 인생의 결과가 눈앞에
급기야 다가옵니다.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누워 잔 그 삼손, 그 머리에 7가닥을 자른 사람이 누굽니까? 들릴라예요. 들릴라가 자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 긴 사람 다 삼손이게요?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파기한 거예요. 나신인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짐승이 그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려요. 엄청나게 큰 돌로 된 맷돌이에요. 거기 곡식 넣고 빻는 그러한 맷돌입니다. 짐승도 못한 신세가 되고요. 짐승은 눈이나 볼 수 있죠.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신세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까지 조롱받게 하는 결과를 빚어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네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너가 뭐 하나님 믿고 뭐 여호와 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 뭐냐 이거. 그러면서 자기의 신들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우리 신이 최고야, 우리의 신이 더 능력 있어 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가려버리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제주 부르게 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에게 곰제주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뭐 굴러보라, 뭐 누워보라, 서보라, 기상, 지침, 우로, 자로. 안 하면 채찍이 들어옵니다. 그 육중한 몸이 그런 몸으로 곰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초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경고하십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이 또 갑자기 나타나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계속 경고해요. 기회를 주세요. 돌이키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아요. 결국 이 모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장면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그때도 혼자예요. 그때도 혼자입니다. 백성들이 몰래 와서 그 다곤 신전을 에워싸고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안 했어요.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것도 한심해요. 하나님, 저들의 원수를 갖게 해주시오. 내 눈을 뺀 저들을 내가 복수하게 해주시오. 뭐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오. 아니에요. 내 눈을 뺀 저들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신 못 차려요.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려요. 철없는 인생이에요. 물론 역사는 또 각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드라마를 또 각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은 드러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눈을 뺀 저들을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철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비워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철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철이. 참된 철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무디 선생이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그가 애국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잖아요. 여러 가지 학문과 또 궁중예법 또 무술 같은 걸 배웁니다.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때는 뭔가 할 수 있다 자기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서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죠. 그 모습을 something, 뭔가 내 할 수 있어, something. 하나님께 그때 안 씁니다. 철저히 그를 비우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비우게 하세요. 그때 그의 고백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좀 할 수 있을 것 생각했는데,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nothing, 아무도 없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0세 때 오셨어요. everything.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역사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everything 됐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everything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 것이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까지 철없는 거예요. 다 비우세요. 다 비우세요. nothing이 되십시오. 그리고 everything 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이 다스릴 때 여러분의 삶은 everything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비우고 참된 철이 되시고 우리의 의미와 가치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사는 삶의 충만이에요.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길 바라고, 이 결실의 계절,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